계시록 8장, 9장, 3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증거하셨으니까 지금 10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8장 3절로 5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제 PPT는 노란색이 등장하셨다, 노란색이 등장했다. 어떻게 하냐면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이고요. 이 제단,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인데 이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8장 3절에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인 놋제단에서 기도가 모아지고 그 금단에서 하나님 앞에 금양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시록에는 이 성막에 나오는 기구들과 그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을 잘 이해하면은 기도 상달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이 금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그 분향단에서 그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된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분향단의 네 뿔에서 기도가 상달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됐는데, 기도가 상달됐는데 지성소의 연기가 찼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제단이 말을 했다. 그 놋제단이 말할 수가 없는데 놋제단을 의인 안에서 말했다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신혼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7 대접재앙으로 그 신혼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놋제단, 번제단에서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기도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향과 기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기도를 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절과 5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이 돼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 은밀한 휴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서 6장 전체에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통해서 심판의 재료가 준비되고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재료를 갖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천사가 준비된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됨으로써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천사가 대환란 직전에 땅에 쏟게 되는데,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정돈해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으로 대환란과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불행이 없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이 오고, 의와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중강림과 휴거는 성도들의 기도 상달 직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중강림 전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인봉한 책을 떼심으로 그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리고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일의 조약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땅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의 정확한 시작은 어디입니까? 물으신다면 8장 7절입니다. 8장 6절은 그럼 뭐냐? 같이 봅시다. 시작.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바로 이 7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려고,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폰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나팔이 부는 거죠. 8장 7절부터 12장 17절은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8장 7절, 8장 9절, 10절, 11절, 11절, 12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째 나팔을 보셔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땅 위에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우박이 실제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박이 떨어졌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할 때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듯이 실제로 우박에 죽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7째 대접장이 일어날 때에도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272kg거든요.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접재앙 때. 여기서 불을 심판하는 불은 심판하는 불을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 여기는 노란 박스를 안 했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강물처럼 흘러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핵폭탄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쏟아지는 이 불은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 흉년, 3분의 1 흉년, 사위는 모습인데, 사윈다는 말은 좀 고전적인 말이에요. 그 땅 위에 있는 수목이나 풀이나 식물이 가뭄으로 불탄 것처럼 쩍쩍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으로 마르는 것은 푸른 풀도 있고 그 안에는 곡식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므로 온 세상의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식물들도 모든 생활 조건의 환경처럼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악화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땅 위에 기근 재앙이 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둘째 나팔을 보십니다. 둘째 나팔 시작.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근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바다에도 3분의 1이 흉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도 불붙는 근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바다에도 모든 3분의 1의 흉년이 떨어진다. 땅에 쏟아지는 재앙하고 바다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이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 나팔을 통해서 심판의 불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타난 재앙으로 우리는 그 현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닷물이 3분의 1 정도 그런 그 출애굽할 때의 역사처럼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다의 3분의 1 정도로 피가 된다는 거죠. 상징적인 계시지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알지 못하지만 바닷물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악화되면서 큰 손해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니다. 9절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흉년으로 바다에 있는 식물, 그러니까 미역이며 김이며 그런 또 동물, 생선들 말하고 있죠. 그 큰 해를 받으면서 고기 해초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득이 3분의 1 정도 감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 물고기들이죠. 그 물고기들도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죽게 된다는 거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의미는 배를 통해서 무역하고 고기를 잡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의 그 소득이 감소된다는 거죠. 감소된다는 거. 이제 셋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강물과 또 샘물, 그런 물들의 근원에서 3분의 1 정도가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게 물에 많은 재앙이 생겨서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물 사정이 악화되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나팔에 불 때 떨어지는 횃불 같은 큰 별은 계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강물이나 샘물에 재앙이 일어난 현상만 우리가 접하게 된다 볼 수가 있어요.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 쑥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슬픔, 고통,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쑥으로 나타내는데, 이 쑥은 지독하게 쓴맛을 나타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큰 괴로움을 나타내고요, 강물이나 샘물 가운데 많은 물들이 악화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땅에 가뭄이 들기 때문에 식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산업용수, 세탁용수 이런 물들이 오염되고 폐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 부족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물도 절약해서 써야 돼요. 절약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이분은 16년 동안을 목욕을 못했어요. 병상의 증거자였기 때문에 목욕을 몇 년이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7년은 그까짓 것 우리가 목욕 못하더라도 건널 수 있는 것이, 16년을 목욕을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물을 어떻게 쓰시냐면, 몸이 말년에는 몸이 절반이 세상 말로 풍이 와가지고 다 누가 도와줘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90년도 1990년도 그 이후에 뵀을 때는 혼자 모로 누우셔서 방바닥에다가 주전자를 물을 조금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바닥 한 모금도 안 되는 물을 손으로 탁탁탁탁 묻혀가지고 따가지고 막 수건으로 막 얼굴도 묻히고, 물을 얼마나 아껴서 쓰는지 몰라요. 그 양치도 우리는 끼니 있다 밥 한 번만 먹고만 바로 이빨 닦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양치 안 하시고. 물을 아끼셨다니까요. 그분을 묵상하면 7년 대화하려면 그까짓 건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 와서 그냥 어떤 분은 물 쓰는 거 보면 휴지도 내 것 아니라고 콧구멍 조금 푸는데 한 2쪽이면 되잖아요. 그냥 한 10번은 많은 것 같아. 그래. 그런 분은 연단 세게 받습니다. 고쳐야 돼요. 변화돼야 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단나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얼른 끊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지혜예요. 넷째 나팔, 8장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단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천체가 해, 달, 별이 3분의 1 정도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낮과 밤의 그 빛도 3분의 1 정도 비추지 못하게 되는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을 불 때에는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것은 낮과 밤이 나타나는 빛을 3분의 1 정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계시해 주고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은 이 세상의 기후 조건을 주관하고 넷째 나팔을 불면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황사 현상으로 햇빛이 비추지 못하면 곡식이 여물지 못해서 풍년이 아닌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세상의 기후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저 오대산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말하기를 식물은
달빛을 보면서 자란다. 그런데 달도 기능이 3분의 1을 못하게 되면 수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 천체에도 3분의 1 흉년이 오고 또 천체에도 이상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 재앙들이 해와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하늘에 있는 그 재앙들이 따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쯤 막 먹을 것이 생기면 나만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때쯤 되면 뭘 먹을 거 생기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절반 탁 잘라서 절반 탁 드리고, 그것도 절반 딱 잘랐는데 한쪽은 3분의 2가 잘리고 하나는 3분의 1 잘려서, 그러면 내가 3분의 2 먹고 그 사람은 3분의 1을 주느냐? 아니요, 내가 3분의 1 먹고 상대는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이 쌓이는 거죠. 나눠 먹는 사랑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과 나머지 불게 되는 새 나팔 재앙,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째에서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네 종류의 피조물로 구분하셔서 흉년 재앙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동시에 순서대로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환경을 만드시느냐?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뭘 받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연단받는 환경이라는 말은 뭐냐?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 연단을 받아야 정결해진다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연단의 색깔은 하늘색이라 이 화면도 하늘색이 뜬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색깔 하늘색입니다. 연단 받아야 돼. 그래야 정결해져요. 따라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재앙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식량 사장은 극심하게 악화되고 경제적인 조건이나 생활환경이 불편하면서 점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쉬운 환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단을 받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씨도 점점 어떻게 된다? 악해져서 극심한 불법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또 건들기만 하면 쌍심지 들고 막 뭐셔? 어쩔 것이요? 하고 막 싸우려고 대들어요. 그때는 바로 그런 환경이 되면 눈꼬리를 탁 내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달보달한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을 말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걸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미국도 3분의 1, 일본도 3분의 1, 한국도 3분의 1, 중국도 3분의 1, 러시아도 3분의 1, 이게 아니라 그때는 기독교 국가는 특별히 피해가 덜하고 비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피해가 더블이라는 거예요. 극심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그 직전에 고센 땅에 있을 때, 그 애굽 땅의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흉년이 심한 곳이 있고 약한 상태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대환란 들어가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막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오는데, 그래봤자 다 주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3분의 1 흉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덜하고 비기독교 국가에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는 그럼 누구냐? 이 독수리를 잘 살펴보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넷째 생물, 넷째 생물인 독수리 같은 생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뭘 근거로? 6장에서 보면 생물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 한 마리 한 마리 샘플로 해가지고 그 전달해 주잖아요. 이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비서관의 역할을 내 생물이 했단 말이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7 대접장, 수많은 순교사들이 생기고 나서 그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7 대접장으로 내릴 때 그 대접장을 집행할 7 천사들에게 그 전달해 주는 내생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바로 그 역할,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분은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장, 이거는 첫 번째 연단에 소속합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그러면서 이 세 차례의 화가 지나가면 7년 대환란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딱지 내면 안 돼요. 화를 많이 내면 대환란 오는 거예요. 좀 아재 개그를 한번 던졌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이게 다섯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다.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니까, 그리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이 세 차례 화가 지나면 7년 대환란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모형적 진리, 우리 도표를 지금 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팔까지가 첫 번째 연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두 번째 연단에 해당돼요. 세 번째 연단은 후 3년만 전체 일곱 번째 나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엄청 속도를 냈네. 그래서 여유 있게 계시록 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은 5달 황충재앙입니다. 5달 황충재앙.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5달 황충재앙. 5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자연 환경의 3분의 1 재앙으로 온 세상이 흉년이요. 그리고 흉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인데 뭘 근거로 2년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삼년반이 3년 반이잖아요. 1260일인데 그 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3년 반이면 5달 황충재앙, 그리고 6째 나팔이 1년 정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2년이란 말이죠. 1년 반에서 2년. 쫙 끝에 역사도 그 인류 역사에 가보면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전삼년반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2년 정도로 진행될 걸로. 그러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홍수를 이루는 그 시간을 통해서 도둑, 살인, 강도, 또 강간, 폭력, 인신매매, 사기, 절도, 그러면서 치안 질서가 극심하게 악화됐는데 그 상황에서 공중에 활동하는 악령들을 풀어놓는 거죠. 이 악령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보금자리 삼아서 범죄할 수 있도록 주장하면서 그 죄의 열매를 얻어먹어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을 즐기는 거예요. 이 같은 험악한 상황 중에 하나님은 5째 나팔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5번째 나팔 재앙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거기 있는 악령들이 다 나오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거 다 나왔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 악령들이, 지금까지 지옥에 있던 악령들이 지금 한번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지구로. 영계에 있는 그 악령들이 특별 휴가. 왜? 지구에 있는 이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 휴가란 말은 없겠지만, 자, 같이 9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5째 나팔 재앙은 전 3년반 환란의 중반기쯤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나타납니다. 사탄.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서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제가 저기 글자를 하나를 잘못 타이핑을 쳤네요. 죄송해요. 어찌 못인데 못하더라 졌어요. 요새 제 전 독수리를 이렇게 치다가 보는 게 틀렸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사자들, 악령들도 마귀와 함께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때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대환란 직전에도 그 땅으로 추방된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안에 보면 별이 3개만 나오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교회의 사역자도 별로 나타내고 하늘에 떨어진 큰 별, 쑥,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8장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큰 별도 별이에요. 그리고 반짝반짝 밤하늘에 떠있는 자연계의 별 8장 12절,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2별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12지파로 구분되는 이긴 자들이 쓰는 면류관,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지는데 악령의 3분의 1이 이 땅에 또 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그 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무저경 열쇠를 가진 목적은 뭐냐?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령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무저경 속에 있는 악령들까지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악령 말고라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거기 있는 악령까지 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활동하겠습니다. 왜 악령들을 풀어놓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 전3년 중반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또 시기 질투한 거, 그거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무저갱 열쇠를 열게 하시고 그 사탄들이 출장 서비스로 우리를 연단시키러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2절 9장 2절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소원, 정욕적인 악한 기운, 악한 기운은 악한 의지를 말해요. 악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종합적으로 연기다. 그 성도들은 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악령들은 악한 기운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이 죄성과 정욕의 기운을 가지고 땅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죄를 지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밥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제 나타나요.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큰 괴로움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갈은 독충 가운데서도 가장 사납고 무서운 해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야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은 괴롭히라는 거예요. 인맞은 사람은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이 입맞은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은
교회 시대가 끝날 쯤에 대환란 직전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휴거되었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그분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휴거하는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돼요. 그러면 입맞은 종들이 어떤 분이냐,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하천풍원 성자인데, 이분은 다다미 2장의 좁은 방에서, 그곳이 예배당이고 서재고 침실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빈민,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또 이런 창기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분의 뭐 개척교회라고 해봐야 그 교인들이 젊은 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저녁 무렵 되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매음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천풍원이 지나가면 선생님 부끄러워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창기들이 낳은 아이들, 이게 그 소녀들이 부모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 크면 또 다른 지방으로 창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천풍원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비둘기를 돌려라.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거리를 헤면서 눈물을 2등분하자고 하면서 울었어요. 어느 때는 깡패가 매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옷도 다 가져가고 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여자가 입는 옷을 입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어떤 때는 돈을 안 주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동료 친구 목사님이 문병 와가지고, 아니 누가 그 자네를 그렇게 때렸는가 하고 그냥 왜 가만 놔두는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있을 때에 하천풍원은 병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았나 하고 반문했다. 성경에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라고 그랬는데 왜 고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밑을 닦아줘, 엉덩이를 닦아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의 말기쯤 해가지고 일테면 변비 걸린 사람들, 환자들, 그분들이 변을 못 보니까 일테면 침을 발라가지고 그 변을 닦아주는 자기 비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몸은 굉장히 어려워요. 눈도 실명이 된 적도 있었고 축농증으로 고생하고 혈액, 폐결핵, 심장병, 간장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아팠을 때 누가 도와줬느냐? 마야스라는 선교사가 그렇게 하천풍원에게 한 그대로 하천풍원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빈민들과 함께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신문도 만들고 영양 배급소 또 조합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풍원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청빈 생활을 본받으면서 나로 하여금 청빈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다다미 2장짜리 방에 살면서, 다다미라는, 저도 살아봤는데 2장이면 한 평이에요. 다다미 2장. 그 2장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 열쇠를 잠가본 일이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라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옷 한 벌로 돌아다니면서 옷차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처럼 길을 가다가 청소부의 쓰레기차나 똥차를 밀어줄 수도 있고 청소부와 함께 어울려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A라는 마술적 도덕에 얽매이게 된 뒤부터는 청소부와 친교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성 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현대의 종교들이 부잣집 아가씨들이나 큰 기업에 호강하는 도련님같이 사람들의 놀이객감 노릇을 하는 곳이 가련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돈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때려 부수고 돈으로 세울 수 없는 심령의 천국을 세우는 운동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본 고베 신가와 빈문굴에서 외롭게 가난한 사람들에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50년 동안 일본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자가 바로 하천풍원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성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신 분은 이렇게 하천풍원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예. 이게 사도급,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예. 아무나 14만 4천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을 휴거됐으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대환란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가운데 악령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서문학교의 목회자에게. 그것은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그 황충들을 회롭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분들은 휴거되는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입맞지 못한 성도들하고 불신자들은 범죄하면 악령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황충들로 하여금 이 악령의 공격으로 직접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5달 동안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범죄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강도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 그 서울구치소에서 아주 악종인 사람은 그 교도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입을 꼬맨대요. 자기가 밥을 안 먹고 교도관들 그 지도에 안 받으면 그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 재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독종은 자기 입을 꼬맨다는 거예요. 아마 대환란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전염병도 준다는 거예요. 예, 각종 질병.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 없이 백체 신체 건강한 나머지 99 신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은 천국에 오라고. 그 말씀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언제? 5달 황충 재앙 때. 그래서 큰 수많은 괴로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황충 재앙은 5달만 진행되는 거예요. 이 황충들은 무정에게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던 악령이기 때문에 지독한 악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지독한 악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면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잘 주목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벗어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책, 죄로를 펼쳐놓고 죄성에 맞춰서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정욕,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것이 뭔가를 모르면 그거를 읽다 보면 내가 뭘 범죄했는지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 철저한 성찰, 진실한 통해,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이 있어야 악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다 안 하죠. 잘 안 하죠. 잘 안 되죠. 그때는 도와주는 악령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고통. 그때 가서 잘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이게 황충제약 5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지만 황충들의 공격으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를 쓸지라도 엄청난 괴로움 때문에 참고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일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자연사는 있겠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악령의 공격으로 죽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령을 풀어놓은 이유는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악령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시는 거죠. 분도 요셉 나부리에게 그 병중에 있는 비르지아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삼합일심의 마음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 불타는 마음, 화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위하여서 활동하는 마음, 화심. 그리고 둘째로는 육심,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하는데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심이 필요하다. 자신을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압박하는 마음.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절단나요. 남에게는 철심, 자식에게는 육심. 자기는 한없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철퇴를 가하면 그때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는 철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 세 가지 마음이 한 뭉치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7절을 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같고. 황충의 모습입니다.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 이를테면 옛날에 그 말을 타고 가는 그 기사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 그 말에다가도 안장을 채우고 또 갑옷을 입히고 자기 몸에다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 아주 전투력이 있는 기사, 중세의 기사들을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 악령들이 그렇게 싸납게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 같다. 바로 적군을 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금 같은 멸 비슷한 것을 썼다.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게 할 때 승리하는 건데 진품이 아니고 가품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바로 황충들의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이거나 불신자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같이.
9장 8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악령들이 산발한 귀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단장하고 있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막 머리가 아주 봉두단발로 막 한 것처럼 산발한 모습.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아주 막 사자같이 무섭고 사나운 이를 가진 악령의 모습, 악하고 무섭고 싸납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또 철윤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악령들의 가슴은 철윤과 같은 것으로 무장되다. 사실은 악령은 아주 딱딱한 심성이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어 있는 모습, 아주 철윤과 같은.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의미하는데, 그게 우리 철로역정에서 우리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면서 그 전신갑주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연단 받을 때에 그것을 개정 번역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글 개역을 쓰는 이유도 그런 몇 가지의 성경을 성경답게 풀기 위해서 한글 개역을 저희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들이 움직이는 소리, 날개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많은 말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요란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같이 막 쳐들어가는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악령들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령들은 혼자 안 다녀요. 뭉쳐 다녀요. 그 깡패들들은 절대 자기 혼자 안 다닙니다. 몰려다니지. 원리가 같아요. 10절 봅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더라. 아멘. 악령들의 활동에 꼬리로 힘을 씁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충재앙은 전 3년반 환란의 중반기에 5달 동안 진행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 이런 뜻이 있고요. 아볼루온, 사탄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요, 바로 황충들의 임금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던 사탄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5달 황충 재앙은 그 5 나팔 재앙은 5달 동안 재앙이 있는데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첫째와는 5째 나팔 재앙, 둘째와는 6째 나팔 재앙, 한 1년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셋째 화는 7째 나팔 재앙, 후 3년만 전체를 바로 셋째 화다, 7째 나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화, 5번째 나팔, 둘째 화, 6째 나팔, 셋째 화, 후 3년 반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12장 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전 3년 반의 후반기에 관련된 말씀을 13절로 21절까지 살펴볼게요.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금단이라는 것을 기도가 상달되는 장소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성물과 관련해서 제단과 금단이 다 또 성소, 지성소에 연기가 차는 그런 모든 부분이 기도 상달이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네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네 모서리 뿔인데 여기를 말해요. 이 네 뿔이 바로 금단. 그래서 기도가 실제로는 여기 위에 있는 향로의 향이 모락모락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이 뿔에서 의인화해가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에 대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중동 지역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전쟁, 에스겔 38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주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천사가 결박됐다는 것은 이 네 천사가 범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전쟁을 위해서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결박한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네 천사를 유브라데강 사방에 있는 4대 강국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어지는 순간부터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네 천사가 타락한 천사 악령이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다가 전쟁을 일으킨다 해석하는 것도 그릇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악령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9장 15절 시작. 네 천사가 됐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2024년도 현 시점의 인구가 몇 억이냐? 81억이래. 그러면 이 81억의 3분의 1은 몇 억이냐? 27억이에요. 27억의 사람들이 이 전쟁통에 3차 세계대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이 네 천사가, 그리고 그 년 월 일시 하나님의 정하신 애정의 때고요. 이 전쟁은 전3년반 환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 계시록에서 저희들이 잘 엉뚱한 데로 넘어갔네. 네.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네, 9장 16절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다가 딱 필름이 끊기면 그냥 바로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9장 16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마병대는 말을 타고 창과 칼을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들의 모습인데요. 옛날처럼 이렇게 그 전쟁하는 모습을 말세의 전쟁이기 때문에 현대식 무기로 무장을 한 군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편의 군인들의 그 수가 2억 정도라는 거예요. 2억 정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숫자를, 최고의 숫자를 만 단위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천사의 많은 것을 나타내지만 천사가 억 백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2만만이라는 것은 2억 정도의 양편의 군인들을 참여한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사람 배후에서 악령들이 역사하는 모습을, 홍마병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사나운 군대를 나타내고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쟁에 참여하는 못 걷은 군인들이, 군대들이 사용하는 전쟁 무기의 화력, 그것을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리고 홍마의 탄자들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령을 상상하면 돼요. 지옥에 있었던 악령들이 이 다섯째 나팔에서 나온 악령들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악령들이 전쟁통에 역사를 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는 또 적그리스도와 또 큰 음녀와 그 작은 거짓 선지자들 배후에서 또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악령들이 전쟁통에 붙어서 2억이라는 그 군인들 배후에 달라붙어 가지고 갖은 일들을,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겠죠.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 무기의 화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죠. 27억인데 그 전쟁통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 입을 통해 힘이 있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인 전쟁의 무기의 화력으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죠. 꼬리에 힘이 있다. 이 말은 악령들의 활동하면서 꼬리를 통해서 힘을 쓴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활동한다면 악령들은 꼬리로 활동한다. 바로 악령들의 역사로 해를 받게 된다. 여기서 해는 해칠 해자를 써가지고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여섯째 나팔이 끝난 후에, 3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심령이 되어가지고 종교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화될 걸로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절집에 가고 또 힌두교로 가고. 근데 모든 종교는 적그리스도교로 통합돼 버려요. 종교가 활성화되지만
적그리스도 종교로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으면 은총을 받은 거죠. 회개 안 하면 악령이 달라붙습니다. 회개 안 하면. 대환란 중에는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시키시려고 악령들을 풀어서 출장 서비스까지 시키잖아요. 내가 출장 부패는 들어봤는데 출장 악령들을 지옥에서 열어가지고 그 연단시키려고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론을 펼쳐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론을 펼쳐놓고. 공영보 선생님께서 광야 연단 중에 계실 때, 성주산 기도원에서 이제 계실 때에 이분이 동생 되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시고요. 근데 동생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때리려고 온 것은 아닌데 놓쳤네. 근데 동생이 그걸 오빠가 나를 때린 것처럼 느껴가지고 동생은 서럽게 울었는데, 자기가 의도치 않게 막대기를 때리는 신용만 살짝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동생을 때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때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밤새 회개했다. 공 선생님이 연단을 몇 개월 받았는가 한번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38개월 열흘이었더라고요. 이분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성화됐어요.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실천하고 철저하게 행하고 그리고 나온 책이에요.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참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살인과 점술, 미신행위, 음행, 도적질을 하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9장에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에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유럽, 그 10불의 유럽의 연합군과 러시아, 동유럽, 또 아랍 연합군과 그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해골바가지가 좀 있잖아요. 27억의 인구가 이 전쟁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이제 중요사항 에스겔 38장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빨리 진행한 다음에 좀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여섯째 나팔, 전 3년반 환란 후반기의 전쟁은 그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전쟁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국가, 전쟁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1절과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지역을 뭐 이렇게 보면 저쪽 메섹, 로스 이따 또한 등장하지 않으니까 바사, 두발, 고멜, 이제 투르키에라고 하죠. 도갈마, 그다음에 다시스, 붓, 구스, 스바, 드단. 마곡 땅은 구소련 지역의 땅 이름이고요. 곡은 소련 내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격인 거죠. 애굽 땅의 통치자는 바로처럼 곡. 그다음에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로 구소련 동부 지역. 그다음에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로 소련의 서부 지역을 말하고요. 두발은 투르키의 동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은 현재 러시아와 주변 국가를 말하고요. 곡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바로 곡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곡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도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곡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절로 6절을 같이 보셔요.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여기서 고개 군대뿐만 아니라 무장한 아랍 군대들, 동유럽 군대, 그러니까 구공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전쟁터로 근본적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바사는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아랍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스는 수단, 이디오피아, 이집트의 동북방 지역, 회교 국가들을 생각하면 돼요. 회교 국가, 구공산국가, 러시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붓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서북 아프리카지요. 이 나라들도 대부분 특징이 뭐냐? 물론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는 주로 회교국들이 많습니다. 고멜, 투르키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 이들은 투르키의 동쪽에 도갈마라는 지역에 있다가 알바니아, 누마니아 지역으로 이전했던 동유럽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고개 군대,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대, 아랍 군대, 동유럽 군대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막강한 화력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38장 7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예비하면서 군대들의 총대장으로 러시아를 세운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 겁대가리
없이 말이야 지금 막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 서서히 그 마음 씀씀이가 에스겔 38장 전쟁을 준비하는 인물로서, 그리고 푸틴이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거의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이런 중에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 날 후 말년, 그건 마지막 때 전3년반 환란 후반기 바로 6번째 나팔을 불 때를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에게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허락하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 때, 전 세계에 흉년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는 흉년이 덜하고 비기독교 국가에는 더 흉년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러시아나 또 동유럽이나 또 회교 국가들은 그 흉년이 더 훨씬 혹독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내가 차라리 죽을 바에는 빼서라도 먹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쳐들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전3년반의 그 연단을 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성장론에 보면 연단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지만 그 축복하는 그러한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은 당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심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러시아나 아랍이나 동유럽 국가에 비할 때는 훨씬 평안한 환경 속에 거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간은 전3년반 환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필해 주고 있고요.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거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거기 광풍같이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마지막 때 악한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꾀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앉아서 굶어 죽으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뺏어라도 먹자,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가죠. 지금 대환란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삼년 반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풍부한 생활을 하겠지만 러시아, 동유럽, 아랍 국가는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도 엄청난 흉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에서 보인대요. 여기 여러분의 띄워준 지도는 그 이스라엘의 우리 사경회를 했던 장소에 목사님이 주셔서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2구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는 아주 특별해요.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스바, 이게 여기 등장하는 곳들은 이 장사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사꾼들. 스바는 아라비아 동남쪽에 있는 무역항, 드단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스 지역으로 상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다시스, 스페인 남쪽에 있는 무역항인데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 선지자가 니니에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어 가지고 다시스로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큰 물고기 가지고 준비하고 태풍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바쁘셨어요. 다시스 그리고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라는 말은 장사꾼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무역하는 상인들을 나타내는데 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인들하고 또 정치하는 이들하고는 정경유착을 합니다. 서로 같이 가족이 되고 그렇게 서로 돕죠. 이 상인들이 상업과 무역을 방해하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의 통치자인 곡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8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애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러시아의 통치자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들이 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버림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충만히 채우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말살을 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70일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면 마귀 세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고토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토지를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대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안 놓으려고 전쟁통에도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고토 귀환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 전쟁이 처음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시작해가지고 몇 달 만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지금 후쩍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또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도,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또 그냥 이란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날 그냥 지팡으로 쏴버려갖고 이스라엘이 또 한 것 같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한 환경이 주어져야 예수님이 휴거사건, 공중강림 사건 후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환경 속에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대환란이.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구해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요. 이때 시도해도 안 됐죠.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또 지금 죽이려고 작정해서 전쟁을 또 일으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후삼년반에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방인이지만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온 천하에 흩어져서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일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이방인 구원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는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서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흉년으로 고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국가와 기독교 국가는 흉년이 덜하고 러시아, 동유럽, 아랍 국가는 극심한 흉년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온 세상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7년 조약을 맺는 재생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이끌고 돕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돕게 되는 재생 로마 제국, 그 나라는 10나라가 돼야 돼요. 지금 유럽의 27개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대환란 전에 10나라로 형성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등장해야 돼요.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환란 전에 우리가 만약에 10뿔이 형성되는 걸 보면 대환란 시작될 준비가 됐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더 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재생 로마 제국과도 전쟁할 것을 예상하고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8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적에 내 종 이스라엘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곡을 이끌어다가 너 지명했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곡을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통치자를 지칭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태까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스겔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니까 그 성취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8장 17절에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 안에 에스겔 38장 통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러시아의 통수권자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완전히 버림받은 똥집 막대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푸대접 당했습니까? 막 그냥 구두쇠라고, 아주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고, 이를테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루터의 그 설교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그만큼 컸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내 백성을 건드느냐, 이 측면으로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과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공의로운 진노가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19절로 23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개 세력을 멸망시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보셔요. 시작.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고개 군대가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 그래서 고개 세력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전쟁의 상황이 옛날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게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후방 따로 없이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전쟁하게 되면 최전선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후방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요새 북한에서 뭐 한국이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그냥 오물을 띄워갖고 한국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방 후방 따로 없이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지진이 있고 러시아에도 지진이 있고 재생 로마 제국 안에도 수많은 지진이 있을 걸로 예상해 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19장에도 계시록 11장 13절에도 큰 지진이 있어요. 에스겔 38장에서도 지진이 있다고 그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7,000명이 죽는 지진이 있으면서 전 3년 반이 끝나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도 지진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큰 지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전무후무한 지진, 엄청난 지진이 후 3년 반 때 그 끝날 쯤에 지진으로 시작해서 전 3년 반이 지진으로 엔딩하고 후 3년 반도 지진으로 엔딩하게 돼 있어요. 대환란에는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과 재생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침략해오는 고개 군대와 전쟁할 때 칼, 여기서 칼은 현대 무기, 고성능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친다. 이게 고개 군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양편의 군인이 얼마가 온다고 그랬어요? 모인다고 그랬어요? 2만만. 2억이니까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이게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서로 몰라본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드이안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모여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00명을 뽑았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그 300명이 무기가 기똥찬 거를 무기를 준비했어요. 어떤 무기냐면 나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여러분, 이게 살상 무기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외치면서 막 항아리를 깨가지고 그 사람들 놀래키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막 죽인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 거죠. 그런 자중질환에 의해서 고개 군대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고개 세력을 멸망시킬 때 지진, 그다음에 전쟁 무기, 이외에도 온역. 온역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악성 전염병. 그리고 피로 국문한다. 피로 국문한다 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하나 큰 비. 비가 정작 흉년 때는 안 오고 그냥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기동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우박덩이가 떨어져요. 우박덩이. 그리고 불과 유황. 전 세계 인구 72억이 죽는다면요,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듣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불과 유황, 핵폭탄을 사용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핵폭탄을 쓰면서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는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비를 기다릴 때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홍수가 내려가지고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존대란 말은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해요. 고개 세력이 멸망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9절과 23절 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고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각 사람의 칼, 전쟁 무기를 통해서 특히 자중질환 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루시고, 온역, 악성 전염병, 요새 코로나 이게 더 유행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더 돈다고 그래요. 피로 국문함,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죠.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이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7우레예요. 7우레. 그 계시록 10장에는 7우레를 감춰라, 임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았잖아요. 예. 여러분은 우리 일곱 우레를 알고 또 일곱 가지 재앙으로 고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예언이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이제 끝으로 비교표를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38장은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 근데 10장, 11장 계속 공부하면 적그리스도는 이 에스겔 38장을 3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기를 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아마겟돈 전쟁하고 에스겔 38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은 유브라데 지역으로 그 전쟁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 아래서는 일곱 울의 큰 지진과 전염병과 피로 국문항과 폭우와 우박으로 또 불과 유황으로 그 일곱 우레로 다루시는 거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4차 세계대전입니다. 4차 세계대전. 그 지역은 암무기또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구약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열불짐승과 두불짐승이 처음에는 부부처럼 잘 지냈다가 나중에 일곱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는 둘이 트더지가 나가지고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자중질환이 납니다. 그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열불하고 두불하고 그 싸우는 전쟁.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은 아마겟돈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부활체를 입고 재림하심으로써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